예,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오늘 이제 잠언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겸 이제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잠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언적인 내용들도 물론 있지만 주로 이제 잠언이란 책 자체가 지혜와 훈계를 위한 책이다 보니까 성도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그런 습관이나 언행이나 또 섬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어떤 예언적인 진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잠언에도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예언적 진리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잠언에서는 이제 그 길이요, 유일한 길이신 그 길과 연관성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화해서 그렇게 설명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잠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계시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잠언 거기 30장 한번 펴보십시오. 잠언 30장. 자, 잠언 30장을 펴주시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요 신약에 완성된 그런 계시들을 온전히 몰랐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 한번 이 잠언 30장에 나온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잠언 30장 거기 4절부터 일단 5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4절.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이거죠. 바람을 자기의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할 수 있으세요? 지금 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람을 자기 주먹에다 모으신 분 누구시냐? 옷으로 물들을 싸매시고 땅의 끝들을 정해놓은 분이 누구냐? 일단은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답이 딱 연상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셨다? 그것은 쉽게 연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진 그런 성도들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이 질문에 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 성도들, 그것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진 우리 신약 성도들이라면 이 답을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 그분의 이름, 또 여기에 보면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구약 성도들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그 다음 절에 답을 제시하세요. 자,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절에서 지금 질문을 했어요. 그분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해놓고 5절에 바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을 때는요, 기록된 말씀들이겠죠, 분명히. 그렇지만 이 질문의 답과도 연관성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아하, 하늘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신 분, 그분의 이름,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질문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근데 그거밖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도들이 완성된 성경을 갖고
이제 이 질문의 답을 더 온전히 내릴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 30장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여기서 또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 교환의 첫 번째,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이거예요. 이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입증하는 게 어디에 있냐?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교환에 나오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땅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먼저 땅 아래로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예.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랬죠. 자, 이걸 보니까 아까 잠언 30장에 하늘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답이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다라는 거죠. 예.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하늘에 직접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뭔가 의아하는 사람들은 엘리야도 하늘에 올라갔고 에녹도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야나 에녹 같은 경우는 자기 힘으로 직접 올라간 게 아니죠. 엘리야는 불병거, 불말로 어때요? 끌려 올라가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신명기 34장에서는 죽었다 그러지만 모세는 부활했죠. 죽었던 순간 바로 부활했죠. 유다서 9절에 보면 모세의 몸을 미카엘이 가지고 올라갈 때 사탄과 논쟁이 있었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대요.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당연히 장사 지냈고 무덤을 알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일반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그 모세의 무덤을 몰라요? 말이 안 되죠. 왜 몰랐을까요? 모세는 죽자마자 어때요? 바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형했을 때, 변형산 사건 때 양옆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엘리야는 분명히 휴거됐잖아요. 살아있을 때. 근데 모세는 죽었잖아요. 근데 둘이 같이 나타나요. 그 말이 뭐겠어요? 모세도 부활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하늘로 간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둘 다 이끌림 받은 거고, 에녹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끌림 받은 거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간 거지 자기들의 힘으로 간 건 아니란 얘기죠. 하늘로 직접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로켓 쏘아 올리는 과학자들이죠. 네. 아, 우주까지 한번 가보겠다 이거죠. 얼마 동안요? 몇십 초. 몇십억, 수백억 쓰고 고작 몇 분 갔다 오는 거예요. 거기밖에 못 가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려고 시도했던 자가 누구예요? 그들의 아비인 바로 마귀죠. 사탄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까지 넘봤잖아요. 그러다 쫓겨났죠. 이 온 우주에요, 셋째 하늘까지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 분이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괄호 2번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자마자 바로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뭐라 그래요? 올라간다고 말하라 이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가 이끌어줘서 올라간 게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어때요? 내가 올라간다고 말하라 이거죠. 예수님은 직접 올라가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신약을 보니까 어때요? 아까 잠언 30장의 그 질문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괄호 3번. 주님께서는요, 자,
주님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지만요, 놀라운 사실은 초림 때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동시에 하늘에도 어때요?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뭐라 그래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한 게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말씀할 때 하늘에서 어때요? 내려 오시니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곧 하늘에 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인자. 여러분 이 표현이요 지금 그 한 구절 안에 연결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거는 시제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미 지상에 계시니까 과거에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하고 곧 하늘에 또 뭐가 있대요?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 시제가 뭐예요? 현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땅에는 지상에, 예수님 몸은 지금 지상에 있는데 현재.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곧 내가 지금 하늘에도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분이 비록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그분은 하늘에도 내려오셨지만 지금도 어때요? 니코데모하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본인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어떻게 보면 설명한 거죠. 자, 예수님이 이게 가능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어떨까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영으로는 천상에 앉아있다고 합니다. 즉 그 말이 뭐냐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지상에 있지만 영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천상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거 개념과 여러분 연관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려오셔 동시에 뭐예요? 하늘에도 바로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혁성경에는 이 말이 어떻게 돼요? 삭제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죠. 네.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그분은 어때요? 온 뒤에 하늘에 계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동시에 하늘에도 계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어때요? 하늘로 바로 올라가셨다 내려오셨죠. 아까 에베소 4장 읽을 때 왜 올라가셨어요? 지하세계, 낙원과 지옥이 있는 그 지하세계,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죠. 예. 자, 그 내용은 뭐 나중에 한번 별도로 강의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간략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에 올라갔다 오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지나서는 어때요? 마침내 보는 데 앞에서 승천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신 분이고 또 하늘에 다시 직접 올라가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아니까 잠언의 이 질문에 우리는 명쾌하게 답을 하는 거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세요. 하늘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신 분,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 쭉 얘기하면서 자,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물어보죠. 구약 성도들은 가물가물할 거예요. 만약 구약 성도들이라면.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그러면 신약 이전에 구약에서는 바로 어떤 이름으로 여기서 계시가 됐냐라는 거죠. 정답은 뭡니까? 5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왜 성령님은 갑자기 5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었을까요? 왜 성령님이? 암시해 준 거예요. 그 질문에 답을 암시해 준 거예요. 그 구약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바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분, 그분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는 그분이 인자로 이 땅,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인간 이름인 거고, 그분의 본디 이름도 역시 뭐라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만 알지 말고 바로 그분이 본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이 질문의 주체는 모두 무엇이 아니라 누구임에 주목하라 이거죠. 아니, 바람을 주먹에다 모은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과학적 현상으로 가능해요? 옷으로 물들을 싸맬 수 있어요? 땅의 끝이 어딘지를 막 정할 수 있어요? 못 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학적 현상이나 우연에 의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 질문하잖아요. 누구. 이거를 누가 하냐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5편 7절, 아모스 4장 13절, 욥기 26장 8절, 38장 37절, 또 창세기 1장,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아마 참조하시면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그분과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동등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이 질문하면서 그분의 이름이 뭐냐, 또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갑자기 그분과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같이 물어요. 그러면 만약 그분과 그분의 아들이 서로 다른 존재면 이름이 달라야겠죠. 근데 5절에서는 딱 이름을 몇 개만 제시해요? 하나만 제시해요. 하나님의 말씀. 왜일까요? 그분과 그분의 아들이 곧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름도 동일하게 하나인 거예요.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교환해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랬죠. 자, 여러분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지 보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셨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그냥 하나님은 그냥 딱 한 분 맞아요. 근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도 말씀이신 분의 위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태초부터 이미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라 이미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세요.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어때요? 계셨느니라 이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이 어떤지 보세요. 여러분 거기 14절 보세요. 14절. 1장 거기 14절 보면 그 말씀이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태초에 말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때요? 지금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바로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실 때 이름이 예수인데 그 이전에 그분의 본디 원래 존재는 뭐예요? 말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거를 이 잠언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또 존 칼빈을 추종하는 그런 장로교인들,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 예수는 하나님 여호와보다는 좀 낮은 피조된 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전 언제 예수님을 지었다는 거예요. 웃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온 그대로 뭐예요? 이미 말씀 하나님이신데 때가 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돼서 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환해 보세요. 괄호 3번.
괄호 3번의 두 번째 줄.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칭호는 그래서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계시록 19장 13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 뭐라 그러냐면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린다라 그래요. 거기는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분명히 재림하신 예수님인데 계시록에서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래요. 네. 바로 그분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원래가. 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자,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래요. 누구예요? 아버지, 말씀, 성령, 삼위일체죠. 이 세 분이 하나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괄호 4번 보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런 이름이 그러면 계시됐을까요? 계시되지 않았을까요? 계시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가 굉장히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라면 못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구약에서는 제가 얘기했죠. 구약에서 말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에는 뭐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주의 천사로 나타났다 그랬죠. 천사로서 눈에 보이게 나타났어요. 그때 여러분 동그라미를 보세요.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을 하죠.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씨름을 해가지고 야곱이 이겼죠.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럴 때 거기 보세요. 거기 나오죠. 창세기 32장 29절에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 하니 그랬어요. 즉 야곱이 자기와 씨름한 그 주의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물었어요. 그러면 나 예수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육신으로 예수님으로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 천사잖아요. 거기 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죠. 나 말씀 하나님이야 그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죠. 야곱이 궁금해가지고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뭐라 그래요? 그걸 네가 왜 묻냐? 지금 이렇게 묻지요. 구약에서는 그 아들의 이름이 계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 천사가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 앞에 나타났을 때, 자 거기 보세요.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뭐라 그래요? 비밀임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나의 이름을 그같이 묻느냐? 그렇게 묻으세요. 아니 이름 좀 알고 싶어가지고 당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시 당신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게 비밀인데 네가 왜 나한테 묻냐? 그러죠. 바로 비밀인 거예요. 계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이 잠언 기록했을 때는 보통 지혜와 계시를 받지 않았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구약 성도들과 다르게 이 질문에 답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위상은 그렇게 놀랍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자, 괄호 5번 보십시오. 신약에서는 바로 그분의 이름이 뭐라는 사실이 계시됐다 그래요? 말씀이시라는 사실이 계시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나 이 삼손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한테 배우면 알았을 텐데, 그렇죠? 아유, 저분이 바로 말씀 하나님이시여. 그럼 알 텐데 그 당시에는 모르죠,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분이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분이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어진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점이 알려진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아들이심을 바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잠언에서 바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 이 인자의 신, 인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하늘에서는 뭡니까? 이분이 말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렇죠? 아버지, 말씀, 성령. 세 분이 원래 처음부터 계신 분 아니에요. 태초부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분이 지상의 인간에게 현현에서 나타날 때는 뭐예요? 주의 천사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자로 내려오기 전에는 원래가 태초에는 말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분이 구약에서는 수시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뭐예요? 주의 천사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분의 이름이 뭐였다는 거예요? 바로 비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비밀인 줄 알면서 왜 물어? 무한당한 거죠. 근데 신약에서는 어때요? 이분이 바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것이 잠언에서 그걸 계시해주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성령님이 잠언을 기록하실 때 30장 4절에는 예수님에 해당되는 질문을 해놓고 갑자기 5절에서는 왜 하나님 말씀 얘기하냐고요. 분명히 5절, 6절은요. 이따 보겠지만 성경을 말하거든요.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기록된 말씀 얘기를 갑자기 하냐고요. 질문해놓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동문서답 같잖아요. 딴소리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분의 이름이 원래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한낱 인간 예수로 치부한다. 그럼 그 사람은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바로 말씀이시다라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좀 주제를 좀 더 확장해서 자, 육신으로 나타나신 말씀, 예수님이라 그랬죠, 제가.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이라 얘기할 때는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또 누구도 있죠? 우리가 들고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은 이 책, 성경도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들 할 때는 여러분이 구분해야 돼요. 말씀이라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 고딕체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일반 그런 문체로 그냥 말씀, 또 말씀들, 내 말들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이 바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들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66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단수로 말씀 이렇게 고딕체로 쓰면 그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가 다르다 해서 완전히 다르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성경 말씀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어요. 자, 유사성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거를 저랑 같이 좀 살펴보면 놀랄 거예요. 자, 몇 가지 보면 괄호 1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양자가 모두 두 가지 본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인간으로서의 인성도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도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아들이니까 무조건 하나님만 속성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속성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 피곤해가지고 주무셨잖아요. 또 예수님은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도 빵을 드셨잖아요.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예수님도 인간의 속성을 가지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와 같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속성도 있으신 거죠. 자, 이처럼 성경도 어때요? 예수님의 인성과 같이 인간적인 속성이 있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도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어때요? 인간이 어쨌든 성령이 어떤 영감에서 어때요? 인간이 기록했고 우리 인간이 지금 이렇게 출판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인간이 출판했다 해서 이게 인간이 기록한 만든 책이 아니죠. 성경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씀도 둘 다 인성과 신성을 다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괄호 2번.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모두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과 성경은 둘 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냉대를 받고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중간이 없어요. 예수님과 성경은 둘 다 사람들이, 우리 같은 성도들은 사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증오하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도 증오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괄호 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것처럼 성경도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 89절에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린다 해서 성경이 없어져요? 아니요. 성경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아니,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말씀이 없음이라는 게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이거죠. 여러분이 다 늙어 죽어도요, 여러분이 들고 있던 성경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괄호 4번.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모두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뭘로 심판할까요?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A라는 죄인, 너는 이러이러하게 성경에 이러이러한 죄, 넌 이런 죄인이야, 너는 불못으로 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40-50년 교회에다 뼈를 묻었는데요, 너 이런 죄 져서 가, 이거예요. 내가 교회에다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요, 내 청춘을 바쳤는데 교회에다 가, 이거예요. 내가 대통령까지 했는데, 내가 국회의원 장관 됐는데요, 가, 불못으로. 이거죠. 안 가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 안 가려면 한 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돼요.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성경은 예외를 안 두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아깝게 예수 못 믿은 사람 구제한다, 이런 게 있어요? 아깝게 못 믿은 사람, 아주 아쉬운 사람은 구제해준다,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요? 없다고요. 자, 예수님과 말씀은 마지막 날에 모두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경, 말씀은요,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바로 뭐냐면 그 예수님의 본디 이름, 또 그분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밑에 네 번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관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이거죠. 난 예수님 알라뷰 하는데요? 그거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나를 사랑하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은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러므로 잠언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에서는 그분의 이름이 자세하게 계시되진 않았으나 신약에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입증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보세요. 자, 이제 그래서 잠언에는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 계시들은 다 끝났고 좀 기타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예수님을 언급하는 그런 말씀들 몇 개만 몇 개도 아니죠. 한 두세 개만 찾아보면요. 첫 번째 보세요. 재림 때 적그리스도를 멸하시고 왕국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잠언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건 찾아볼게요. 잠언 보세요. 25장 보세요. 잠언 25장 5절.
잠언 25장 거기 5절을 보시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의 보좌가 의 안에서 굳게 서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 왕이 보좌가 굳건해지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좌를 흔들게 하고 권위를 대적하는 악한 자를 멸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나온 대로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의 보좌가 의 안에서 굳게 서리라 하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때 일단 성취가 됐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어요. 자기를 해롭게 했던 이런 자를 너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2장 44, 45절에 죽이죠. 다윗이 유언한 대로. 왜냐? 바로 솔로몬의 보좌에 찬동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 이 사람은. 게다가 다윗도 공경에 빠뜨렸던 사람이고. 그래서 다윗이 너의 보좌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보좌를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죽고 나면 이런 자를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인 거죠. 왜? 다윗은 직접 죽일 수 없었어요. 솔로몬이 죽이게 된 거죠. 바로 뭐냐면 그게 뭘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바로 그분의 보좌를 찬탈하고 있는 바로 누구를 멸하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멸하셔야 이제 그분의 왕국, 천년왕국이 딱 수립되고 그분의 보좌가 홀로 굳게 서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적그리스도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야 우리 둘이 연립정부 만들자.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바로 제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이 물러나는 거예요? 아이고 야 나 탄핵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바로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재림 때는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면 살고 그 아들에게 대적하면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재림 때 그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뭘 봐주는 거 없어요. 예. 지금 이 은혜가 넘치는 이 시대에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자, 그것을 잠언에서도 지금 언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 잠언 27장 보세요. 27장 6절 보세요. 6절. 거기 구절이 잘못됐는데 잠언 27장 6절 보세요. 자, 5절 6절 볼게요. 드러나게 꾸짖는 것은 감추인 사랑보다 나으니라. 사랑한다 해서 뭐 그냥 감추어주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드러나게 꾸짖는 것이 오히려 더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죠. 6절 보세요.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보면 뭔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친구가 상처를 줬는데 신실하대요. 바로 이게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염려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 미워서 그랬겠어요? 아니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사탄이 배후에서 그게 이렇게 말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면으로 그를 대적해서 바로 잡은 거죠.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대로 거기 나온 대로 원수의 입맞춤을 속이는 것이니라. 원수가 입맞춘 거 여러분 어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입맞춤 하면 누가 생각나요? 유다 이스카리오 생각나죠. 유다 이스카리오이 어때요? 예수님께 다가올 때 이렇게 아주 점잖게 다가와서 아 선생님 하고 입맞추잖아요. 왜 입맞춘 거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입맞춘 거예요? 아니죠. 내가 입맞추는 저자가 예수니까 잡아가라 이거죠. 바로 원수의 입맞춤은 뭐라는 거죠? 속이는 것이나 이거죠. 유다 이스카리오. 오늘날로 따지면 누구예요? 바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죠. 교황이 입맞추면 진짜 평화를 원해서 입맞추는 거예요? 아니죠. 이 땅 내 땅이야 이거예요. 이제 그 표식이에요. 속이는 거다 이거죠.
신실한 친구, 진실한 친구는 그 사람에게 때론 상처 드러나게도 꾸짖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바로잡고 보호하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와 똑같은 거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언급된 내용들은 있지만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은 거의 다 잠언에서 성도들의 실제 생활의 교훈, 훈계 이런 거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는 다 안 다룬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보세요. 잠언은 지혜의 책으로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잠언 1장 이게 2절부터 4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려고. 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분은 신약의 누구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넘쳐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혜롭고 싶고 지식을 알기 원하고 분별력 갖기 원한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분이 곧 말씀이시기도 하죠. 그렇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잠언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급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예언의 책이듯이 잠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미래에 있을 일들에 관한 예언적 진리도 계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어때요? 그동안 내가 교훈, 훈계 이것만 그냥 읽었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잠언을 앞으로 읽을 때 이거는 예수님에 관한 계시였구나. 이거는 앞으로 대환란 때 관한 예언이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앞으로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은 또 잠언을 읽는 그런 자세, 안목 이것을 또 새롭게 그렇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과목 하겠습니다.